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들을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은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위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엄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전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에베소에 남겨질 그리고 교회를 돌볼 이 장로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잘 보살피라 이렇게 당부까지 합니다. 이미 전한 훈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 본을 보였으니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자,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스토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명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에베소겠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회고하면서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의 그 교활한 관계,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을 눈물로 참고 견디며 또 겸손하게 섬겼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유익한 복음을 꺼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힘써 놓으라고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다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명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 경로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어떤 구체적인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게 참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삶을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데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을 둬야 될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걸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계속 해방을 놓고 막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겁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명,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육신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오지 못할 것이며 그 자기가 떠난 뒤에 세운 장로들, 여러분 장로라고 그랬으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말하는 장로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로들은 좀 이제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저 같은 목회자에게 더 가까워요. 훨씬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이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빠지고 교회를 세우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사도거든요. 근데 그냥 붙박이로 어느 지역에서 그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양떼들, 그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을 그때는 그냥 명칭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분화가 안 됐어요. 우리처럼 이게 장로, 목사 이렇게 분화가 안 되고 그냥 그런 섬기는 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목회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금 밀레도에 있긴 하지만 시간 아끼려고 그 에베소의 인근에 밀레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자기가 못 가니까 장로들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는 못 볼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당부하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이제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세워진 이 장로들, 곧 목회자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를 섬기라고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은 우선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불러서 그 직분을 주고 세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또 이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 가르쳤다는 얘기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악한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거짓 사도나 이단들,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심지어 사역자가 변절하는 변절. 오늘도 신천지로부터 편지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전도하지 못해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받자마자 종이 박스로 넘어갑니다만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도 정성이 갸륵해서 뭐라고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이게 이렇게 쭉 뜯어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왜 보낼까?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만 넘어가면 교회는 끝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끊임없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게 뭐예요? 외부에서 이단 사입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양떼를 갖다가 막 엉망으로 이리처럼 아끼지 않고 뜯어 먹을 거다. 근데 내부적으로 사역자가 변절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갑니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교주야 교주.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이제 그만 얘기할래요. 하여튼 그런 교회,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를 여러분은 신격화하지도 않겠지만, 그걸 바라지도 저는 않지만,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저를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섬기지 말고 몸된 교회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을 섬기라고. 근데 이런 일이 그때도 예언됐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때나 지금은 인간이 본질상 죄인인데 시대와 상황이 달라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마치 신문 기사 써놓은 것처럼 성경에다 기록해놨잖아요. 자신을 섬기게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이끌고 나가는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리를 이끌고 이탈하고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되지만 이미 받은 은혜의 말씀이 사역자 자신과 교회를 세울 것이며 말씀이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 상급도 있을 것이니 매사에 충실하게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 장로나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섬기냐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교회는 건물을 3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요. 뭘로 세우냐? 건물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세우죠. 성도는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일이 사역자의 본분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앞에다가 말씀이라고 안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쓰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으로도 본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누구의 은과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과 동행자들의 필요를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요즘 와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왔는데 단 한 명도 그게 지속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한 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에베소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서 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천막 안 만들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또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많아요. 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봉사 현장도 가고 도배도 하고 학원 운전기사도 하고 뭐 별별 일을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사람이라는 게 시간도 한정이 있고 체력도 한정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게 결국 성도들한테 마이너스거든요. 집중 못하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늘 누가 안 주나 이런 걸 기다리지 않고 또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이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게 모든 사역자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만, 소도 망을 추수할 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너도 먹을 권리가 있어. 짐승한테도 먹을 권리를 주는 거야. 왜? 그렇게 추수하고 밥 갈고 뭐 할 때 쥐도 먹어야지. 부려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그 피조물까지,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배려하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우리로 치면은 지나가는 길고양이 봐라, 지네가 뭐 하는지 다 먹고 살잖냐. 시장하는 까치와 까마귀와 그 봐라, 뭐 먹고 사냐, 다 먹고 살잖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야, 열심히 피땀 흘려하고 갖다 바쳐가지고 목사 돈벌이 시키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지도 잘 못하면서 갖다 바쳐갖고 목사 배불린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살 빼는 거예요. 내가 잘 먹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해 보면 약한 자들을 자기가 도왔다 그랬어요. 도왔다. 약한 자들을 도왔다. 심지어 도왔어요.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늘 마음에 명심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주려고 자기도 그렇게 노력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에베소 장로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도 사명자의 삶인 것을 우리 아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와봤더니 택배가 와 있습니다. 전에 작년 딱 이맘때 7월 달이었는데 창녕의 응광교회 우리 제 동기 목사님 김재 목사님이 내가 불편하긴 한데 거기가 매실을 지난번에 보내왔거든요. 작년에 매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그냥 사람들이 안 먹는데 그냥 떨어져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서 좀 줘, 우리는 먹어, 사서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기도 끝나고 쭉 따가지고 해가지고 한 박스 보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골랐겠죠 물론. 그래서 올해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매실 혹시 떨어진 거 있으면 주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봤더니 올해는 가뭄이 들었어요. 여기만 아니라 온 전체가 가뭄이에요. 매실 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흉년. 그래서 미안하다고, 보낼 만한 게 없다. 그럼 제가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보내달라고. 그래 제가 뻔뻔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뻔뻔해졌지? 이런 생각이 쓱 들어오고 있었던 차에 오늘 아침에 실한 마늘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난 마늘 값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마늘 없이는 우리 요리가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찔러가지고 괜히 절 받나? 뭐 이런 생각이 불편한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죠? 저는 어떻게 갚을지 고민할 거예요. 지금부터. 분명히 저는 그냥 받지는 않아요. 뭔가 리액션을 주고 사랑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자, 둘 다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마음을 썼다는 거잖아요. 내 말을 기억했다가 그 고마워하면서 지난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서도 만났는데 나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낼 때 우리도 택배 보내면 알지만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써야만 그게 하나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뭐 하나 선물을 한다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 나를 그거 보낼 때까지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받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게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 받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축복이 뭐냐면 주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는 축복. 이 주는 사람이 기쁨을 알아요. 저는 줬을 때 그 받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알죠? 그거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세대를 하나 보내주고 제주 특산물을 하나 보내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야? 귀찮아. 제주 와서 놀란 게 뭐냐면 내가 하나 주면 거기서 주니까 싫어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고받고가 있어야 돼. 주고받고. 그게 정의예요. 정. 사랑이에요. 그래,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왜 이런 걸 저거 부담스럽게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나를 생각해 줬으니 기쁘게 받아요. 그렇지만 받아먹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한 것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줄 때 그게 바로 사랑이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골고루 가고 어떻게 균형 있게 가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받는 것도 좋지만 받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안 받고 주기만 하는 사람, 그건 굉장히 자기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굉장히 교만한 그런 사람 건강하지 못해요. 사랑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물질이지만, 물질로 여기 표현했지만 물질을 사랑이라고 바꿉시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받기보단 주는 사랑이 더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도 나누며 흘려보내며 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살아서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참 많았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고별, 그래서 고별설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는 고별설교란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고별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당부할 게 많잖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신이 했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당부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생애에 기록된 복음서겠죠. 그 말씀 어록들을 기억하고 또 자기가 그 말씀을 토대로 가르쳤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촉구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왜 복이 있을까요?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은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상급,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아요. 지금 좀 당장도 주시기도 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상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주일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다시 한번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사장제비 479장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47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 또한 받은 애를 받기만 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나눠주는 일,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도 난 사명자 아닌데요. 아니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예요.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의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작건 크건 큰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로 참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임을 믿고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보살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것을 약한 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